어, 지난 그 수련회 때에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심홍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군목이세요. 이제 군목이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계속 있지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중앙교회가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를 했죠. 상당히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그 목사님은 원래 그 수련회에 그 교회를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9월 달에 옮겨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제 군인교회가 되다 보니까 군인이지만 군 장병들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군의 간부들, 그런 분들의 그 식구들이 거의 나오는 교회인 거예요. 이제 어쨌든 군 장병도 있고 하지만 청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군 장병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군 장병을 많이 데려오겠는데 청년도 많지 않고, 게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수련회를 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모임을 갖다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임을 갖다가 신목사님 교회도 그래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세요. 이번 기회가 참 좋은 은혜의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혜택들을 본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면은 일단은 뭐 인원수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봉사해 주실 분들을 외부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실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에게 페이를 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그 음식물들 이런 것들, 그 식품들 이렇게 사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재료들을. 그러면 또 그걸 또 일일이 다 이렇게 해줄 때 뭐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8분이 자원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식당 봉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밥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맛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운영이 잘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 분위기도 좋은 게, 찬양할 때에도 다른 교회들은 솔직히 처음 찬양할 때 맹맹했어요. 솔직히 뭐 우리 교회도 솔직히 앞에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뭐 폴짝폴짝 뛰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도 막 이렇게 막 폴짝폴짝 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스럽게 감격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시는 그런 또 스타일이시잖아요. 그것이 또 상당히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근데 그 강남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이 알고 봤더니 그 장병 출신들의 그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종으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는데 이 친구들이 한쪽 무리에서 앉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쁨으로 막 하고 아멘하고, 심지어 설교할 때도 난 얘네들하고만 설교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은 막 설교를 해서 대답을 구하면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도 강남중앙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애쓰고 청년들도 많이 애썼던 그런 수련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격과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심홍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똑똑해요. 저희 후배입니다. 저희 후배고,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을 들어왔던 목사님이고, 지금 중령이에요. 중령인데, 이분이 항상 저희를 보면 밝고 웃고 그리고 잘 해주시고 얼마나 배려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아픈 가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이제 지적장애예요.
발달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고3 정도 나이인데 18, 19 정도 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너무 이 상황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목사가 됐어요. 내 아들도 정말 훌륭한, 정말 위대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과 비전이 있었던 분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발달장애인 거예요. 말은 둘째치고 혀가 굳어져 있어서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아이가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 옆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식사 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상 행동들을 해요. 막 팬티를 벗고 막 그런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러기도 하고 긴장하죠. 이 목사님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갖게 되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죄책감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내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심지어 우리 사모님은 또 사모님 나름대로 뱃속에 아이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아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온갖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온갖 자책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에게 뜻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되시고. 근데 실은 이 아이가 아픈 손가락일 수 있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하는 모든 설교가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너무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픔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에서 하는 설교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평소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아이들 대학 잘 가고 아이들 뭐 잘 살고 뭐 유명한 아이들 된 그런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라는 그 말은 뭔가 그냥 말씀으로는 느껴지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는데 이분은 나와서 큰 얘기하지 않고 대단하게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으로 그냥 성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의 환경 속에서 지금 그런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되고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사역을 위하여 또 주신 그런 아픔이면서 또 내게 맡겨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결과론적인 또는 어떤 그의 사역론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의 자책감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니 그 상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과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몇 번씩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런 뜻대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몇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를 오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발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제가 읽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나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또 나오죠. 10절 보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3절에서 또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말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진 단어 중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혜와 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C라고 얘기합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Before Christ라는 건 그리스도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AD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을 쓰는데, 도미노라는 것은,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노는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진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BC, AD로만 생각하지만 이게 실은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고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존재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실까요? 라는 말을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고민이 되죠. 아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물론 때때로 들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도 부처에게도 일반 다른 신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기도해요. 기복주의죠.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나로 좀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나 또는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지금 똑같은 걸 기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의 기도는 복을 빌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항상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용돈도 없고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누가 저를 뭐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들 있잖아요. 문방구들이 쫙 있는데 그 당시에 문방구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쫙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뭐 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그 과자들 팔잖아요.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들.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아폴로도 팔고 뭐 쫀쫀이 뭐 쫀득이 뭐 이런 것도 팔고 어린 나이에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경제관념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애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뭘 고르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고르더니 그냥 후다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이 다 있나? 근데 이제 진짜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그냥 뭐 가면은 되는 건가?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몇 개를 이렇게 챙겨서 가려고 했더니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돈 안 내고 뭐해? 빨리 돈 줘. 이렇게 얘기해. 야, 돈 내.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는 그냥 가지고 갔다. 근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 먹을 거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더니 아빠 나 안 먹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 집 아들이야. 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아이는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관계의 기도인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관계의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에게 1,000원만 주세요. 아저씨 저에게 10,000원만 주세요. 뭐 너무 불쌍해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 제가 책을 사야 돼요. 아저씨 제가 컴퓨터를 사고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저한테 1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봅시다. 그럼 아마 왜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아들은 달라요. 딸은 달라요. 아빠 나 지금 핸드폰이 필요해요. 아빠 이런 게 필요해요. 아빠 지금 내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좀 값비싸다 그러면 내가 아빠 좀 이따가 사줄게 할지언정 반드시 사주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프리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빛이 퍼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쫙 퍼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총천연세계에 그것을 보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은 본인은 이제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에다가 하지만 그 아내 되는 분의 11조를 항상 우리 교회에다가 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장님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알았는데 그분하고 같이 볼을 찼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이세요. 근데 사업을 하세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니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일정 금액을 하더니 우리 교회가 힘든 그 시절에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이거는 목사님 교회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더니 금액을 높여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도 매달 돈을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날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토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장님이시니까 좋은 차를 타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오지 않아요. 올 때에 아이들 먹으라고 음료수를 한 박스씩 사가지고 와요. 한 번만 오실 줄 알았더니 어제도 오셔가지고 운동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예전에 축구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축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실은 목사님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한 친구가 골프공을 딱 때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 눈에 맞았대요. 눈에 그래도 정통으로 맞았으면 완전히 날려가 났을 텐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탁 치고 갔는데 망막이 손상된 거예요.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테두리만 보인대요. 그냥 테두리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테두리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을 실명하고 나니까 거리감이 없더래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래요. 양쪽 두 눈이 있어야 이게 입체로 보일 수 있는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리가 잡히지 않고 공이 날아오는 데에도 이게 지금 내 앞에 오는 건지 내 뒤로 가는 건지 거리감도 없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뒷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령대가 있는데 그 구령대가 이렇게 있는데 구령대 앞에 지금 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건데 그 구령대 앞에서 이만큼 와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쪽 눈을 다치고 나니까 깨달을 수 있었다. 자기가 한동안 방황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름대로의 또 어떤 시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지 않겠는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최근에 다시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서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한번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요. 양쪽 눈으로 있어야 입체가 보인다는 그 말이 너무 떠올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으로만 보여.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세상 속의 그 삶을 같이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분별이 가능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청천연세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 예수님의 영적 눈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발람과 발락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막 난리를 치면서 그 벽면에다가 다리를 막 긁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면서 내려서 그러죠. 내가 지금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 목을 베어서 죽였을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아서 야!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어?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어? 너 내가 살렸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줬는데 천사단이 앞에 서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지나갈 때
그의 목을 쳐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입으로 욕을 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래? 그 알량한 그 돈을 받고 내가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 나귀가 그 나를 보고 너를 살렸다. 영안이 뜨이니까 두려움에 떨고 영안이 뜨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 그 아람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이 아람의 군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와서 그러죠. 아니 선지자예요. 지금 저쪽에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포위를 싸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가 영안이 뜨이고 딱 보니까 그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사마리아 성을 쫙 둘러서 가지고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람 군대들이 다 물러가고 저쪽에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며 거기에다가 심지어 식량까지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치는 것보다 지금 본국을 빨리 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에 사람들이 다 군사들이 가보니까 밑에 있는 그 식량들 다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입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안이 띄어지는 순간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항상 예수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항상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그분 안에서만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정확한 사실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여러분 솔직히 예수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왜 고민을 하고 있고 왜 걱정을 하고 있냐는 거죠.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삶의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주여 주여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네가 주님 안에 있어야 네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요소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 주님만 따라가는 거, 이게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자녀의식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삶에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녀로서 살면
또 자녀로서의 의무도 주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따라가지 않고 현재를 이겨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악한 사단의 그 흐름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회적으로 최근에 요즘 큰 이슈가 있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여러분들 좀 뉴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에 상당히 분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임명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일 임명 사전을 손보겠다. 뭐냐면 친일 임명 사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일파들을 너무 범위를 넓게 만들어 놔가지고 모두를 다 친일파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가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덮어준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일본인이었다. 쟤도 웃잖아요. 애기도 웃어요, 지금. 적절했어. 식민지 시대 때에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이미 우리는 주권을 다 일본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친일 행동을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예, 정말 맞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919년도에 대한독립운동, 흔히 말해 3.1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3.1운동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3.1운동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어요. 그죠? 그때 우리의 자격은 뭐였냐면 이미 왕정이 폐지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일 합방이라고, 한일 합방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강제죠. 그 강제 합방을 주도할 때 그 서약을 결국 누가 했죠? 왕이 했어요. 왕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제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협약의 책임을 누가 져요? 왕이 져요. 왕이 한 거예요. 근데 왕조가 사라졌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조가 사라졌고 우리는 더 이상 제국에 있지 않다. 우린 민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러가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외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자주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만세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조선에서 만세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만세라는 단어는 중국의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조선 왕에겐 천세라는 말을 썼어요.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주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김영석 씨가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라 한다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3.1운동은 반정부 시위죠.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예요. 김구주석은 반국가단체의 수장이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는 항일 무장단체인 거죠.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외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은 자구왕에게 폭탄을 던진 거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상해 홍콩을 공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일은 테러리스트입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1945년 8월 15일은 만국절이에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다면, 진짜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식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친일의식이 아니라 종일의식이에요. 그런 친일파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죠. 왜 친일파들이 자꾸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손까지 우리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파들이 친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어요. 후손들이 그럽니다. 친일은 우리 할아버지가 했지. 친일은 우리 아버지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친일의 대가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독립유공자들은 지금 그들의 자녀들은 땅덩이 하나 없어가지고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청산되기 전까지는 결국 우리나라는요, 여전히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경하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단은 끊임없이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변명해요.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요, 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세상의 흐름은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뭐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죠.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에겐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 세상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의식도 없이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8.15 회복, 최근에 광복절 있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광복절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 그게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복절 때 우리가 해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방했죠. 그러면 그 해방했던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국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우리가 독립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주지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그 독립군들은 그들의 일들은 다 헛공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다 미국이 했으니까 우리 미국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카이로 선언이 있었고 그거는 간단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모여서 무슨 회의냐면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과연 그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카이로 선언에 보면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취했던 점령했던 것은 다 풀어주고 그 이전에 있던 것은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일 합방 언제 됐어요?
1914년 전이에요? 1914년 이후에요? 1910년에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14년 이전에 우리가 임 뺏겼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돼요. 남군도 이런 데는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점령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임시정부에, 당시에 충칭시에 있었던 임시정부에 김구, 조소왕, 지청천, 김규식, 김홍건이 중국의 장제스를 만납니다.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 우리가 너희 전쟁 치를 때 우리가 일본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탁 하나 들어줘라. 그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달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제스가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압박을 해서 카이로 회담 때 그 선언 때 뭐라 했냐면 부록에다가 써놨어요. 대한민국을 적정한 때에 독립시키자. 그 적정한 때는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을 때였어요. 그걸 누가 이끌어낸 거예요? 임시정부가 이끌어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그 사건. 그런데 그들을 무시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의 주권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애쓰고 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권리와 그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이번에 목사님과의 대화 있었거든요.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거를 듣기는 했지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질문을 해결했어요. 아, 잘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의 원론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 인생을 살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예배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문제, 우리의 행함의 문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지만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알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물러. 그런 소리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뭐냐? 영혼 구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 내 입술에서 악독한 것을 나오지 않는 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은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나의 의무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그때 할게요. 나 지금 일단 이렇게 살고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합시다. 알잖아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알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준비하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이후에 행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반응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